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후 2세기 이후에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였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라를 지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모집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마치 군대에 간 군인처럼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병사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병사가 있습니다. 아예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손에서 그 마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사람들과 구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야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레이드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 말을 적용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 아무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 그러면 헛믿은 거예요. 말만 신자인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과 죄인은 같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서도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두더지가 컴컴한 땅 밑 굴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비춰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불을 비춰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원수같이 생각을 하죠. 더 굴 속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의와 죄는 악과 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이제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는 나를 지배하는, 나를 다스리는 법과 내가 사는 나라가 예수 믿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세상에 살 때 죄 짓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만 믿으면 고난은 끝이고 무조건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도 않고 주님으로부터 복만 받으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당신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도 다 사해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 백성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물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신약시대의 여러 교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자기 십자가 얘기는 다 빼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망한 사업이 흥하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리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하면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 권리 이면에는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다 안 지키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지키고 자기 권리만 따지니까, 서로 자기 유익만 따지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내가 교차점 같은 데 이렇게 끼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한 대 오고 이쪽에서 한 대 가면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들어가고, 원래 그걸 써 있어요. 거기 그림으로도 바보들도 알으라고, 하나 들어가면 하나 들어가라고.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넣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만 손해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반이 되니까 엉망진창 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그거 참 잘 지켜요. 아주 따박따박 지켜요. 한 대 가면 한 대 가고, 한 대 가면 한 대 가고. 우리가 배워야 돼. 세상의 법도 이렇게 지키면 편안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얼마나 편안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게 유익한 건 지키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사명은 감당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하루 이틀 믿었습니까? 얼마를 믿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장장한 세월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은 세월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야죠. 장성됐어야죠. 믿음이 자라났어야죠. 하나님의 교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받기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해야 될 자기 사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거 감사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한 고난도 너에게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 들러붙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붙어있는 우리도 곁다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것을 상속할 수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적법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상속자니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거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받으려면은 그 주님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만 봐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가만히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와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 선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고 고난 당한다고 해갖고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당연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정말로 사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효자가 되도록 하려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거 해서 그 부모를 섬기기 때문에 효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자기 부모 찾아뵙는데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더욱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처럼 대충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박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 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같이 살지 않으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잘났냐? 너만 그러냐? 너만 교회 다니냐? 왜 너만 그렇게 하냐? 하고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바로 가는 길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하나인데 두 개인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왜 너 눈이 두 개야? 하나가 정상이야. 하니까 두 개 달린 사람이 그런가 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눈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미련한 인간들이 처처에 널렸다 그 말이에요. 천만인이 눈이 한가게 가진 사람이 천만이 모였고 두 개 달린 사람 보고 병신이라고 할 때에도 두 개 달린 사람이 너희가 병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싹 보니까 안 되겠어요. 힘이 약해요. 바른 말하다 손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뽑는다니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주의를 좀 지키려고 하면 신앙 양심을 따라서 뭘 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이거 죽으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좀 초연한 사람들은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나는 그죠? 뭐 공중전, 수상전 뭐 다 겪었다 그러잖아요. 온갖 풍상을 다 겪어봐서 어지간한 건 별로 겁도 안 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지키다가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 그걸 이겨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늘 아래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내 집에서 탱탱 돌다가 군대에 딱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군인은 고됩니다. 얼차례라는 거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뭐 엎드려 뻗쳐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고 막 정신없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동안 세상에서 젖어 있던 그 육신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군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의 군사가 되었다고 할 때, 군인이 되었다고 할 때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1등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훈련 받으면 고문관이라 그러잖아요. 맨날 뭐 할 때마다 빠지고 뒤에서. 쓰도 못하는 군인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 마귀와의 우리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 마귀를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은혜가 많으시다며. 그러면 그동안에도 불신자 생활할 때도 고난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복만 매일같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새는 자녀를 안 낳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자녀가 요새는 우상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다 대부분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손주 하나 잘못 보면 며느리한테 요새 싸대기도 맞는데요. 그 따위로 봤다고. 자기 새끼 봐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해야지, 지혜가 잘못했고 할머니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는데 와서 욕하고 뺨 때리는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자식이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냐 하고 온상에서 기른 그 자녀가 과연 성년이 됐고 세상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온상에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부모가 그래 뭐만 말만 하면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내 말 들어줍니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와보세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실력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배당 나왔다고 했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자라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려면 핍박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당연히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전국과 같은 믿음을 주실 뿐더러 천국에 갔을 때는 상급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존귀하게 영광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당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뭐 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험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좀 쉬운 거를 했다가 다 마치면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어려운 거 조금씩 정도를 높여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순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광석이 갑자기 순금이 안 됩니다. 이걸 용광을 해놓고 녹여야 돼요. 그러면 이 금 안에 포함되어 있던 온갖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 거기 순금이 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용광을 해서 달구는 것처럼 달구어서 세상에 이런 모든 생각이나 생각의 구습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다 내버리게 하고 알맹이만 딱 남게 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아멘 안 하세요? 거짓말이라고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해도,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해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지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당했던 시험이나 환난은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나에게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주시되,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여러분에게 뭘 주시든 간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니면 절대로 안 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은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런 복을 줄 텐데 이 실력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이 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좋은 걸 들고 기다리신 분한테 가서 왜 시험해요? 나 이런 시험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게 뭐야? 나는 지금도 자기한테 이걸 주려고 하는데 와서 따져 쌓는 거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 여러분만이 아니라 내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면류관 상이 있다 그런 거지, 자기는 가만히 손발 놓고 제자들만 시켰더니 상 받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미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거예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좀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왔어요.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잠깐 받는 그 환난에 약한 거, 그거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건 별거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감당 못할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예수 믿는 일로 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고,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까 주님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늘 아래 갔을 때 주께서 그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병,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모집한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저 북녘에 있는 어떤 독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라는 게 있다잖아요. 그 기쁨조를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피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왕도 자기에게 기쁘게 하면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 천지 모든 걸 만드셨을 뿐더러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희생해가면서까지 구원해주신 주님을, 그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를 군병으로 모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군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10부장 자격이 있네 해서 직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능력이 더 있네 해서 권사를 주기도 하고, 아니 전체 대대장처럼 전체를 다 이끌어 나갈 만하니까 장로의 직위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했는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직분과 은사에 합당하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은사를 준 목적을 아는구만, 이런 직분을 주었던 이렇게 충성하는구만 하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로 누구나 다 집사 받는 건데 집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일을 하라 그래요, 봉사를 하라 그래 하면은 그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나 이 사람 이런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물론 주님은 다 아셨겠죠.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자기가 왕같이 행동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신앙의 목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토탈 다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종이 종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장로를 기쁘게 하려고, 권사를 기쁘게 하려고, 아니 같은 집사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유익을 보려고. 바울은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직분의 여하를, 고하를, 남녀의 구분을, 배움과 학식의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해 주신 주님만 기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목적을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증거를 받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 이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직접 들어 올려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과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열왕기에 보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똑같은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 가지 힘도 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자기 가정을 꾸려가면서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직접 천국으로 들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자기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힘썼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여전히 하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자기 개인 삶을 버려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림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군인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사랑하는 애인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갖고 막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즐겁게 막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군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상이야 빨리 들어와. 그러면 나 지금 부모하고 잘 놀고 있는데 나 못 들어가. 그런다고 그거는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휴가를 받아 나왔다고 할지라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중단하고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군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사생활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사생활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알죠. 우리가 늘 그 세 마디 말은 잘 알죠. 하나님 중심, 또 뭐죠? 성전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대답하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일보다도.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율법의 제일 중요한 강령, 핵심을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제일 먼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요, 나 자신은요, 그러고도 힘이 남았으면 그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주님에게 빚진 자가 되었어요. 주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 먼저,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어떤 종이 가서 밭 열심히 갈고 하루 종일 이 뜨거운 데 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자기는 시원한 방 안에 앉았으면서 저녁에서 밥 좀 바쳐라. 언뜻 보면은 이렇게 주인이라고 인정머리가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건을 달았어요. 너희는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짓는 척하고 한 1년, 2년 하다가 아이고 때가 안 됐어. 대적들이 너무 위협을 해서 안 되겠어 하고 안 지었는데 그동안에 뭐 했는가? 성전을 안 지으면서 자기 집 가서 열심히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땅에 한재를 내렸다. 이슬이 그쳐버렸어요. 농사를 져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많이 거두려고 많이 심었지만 거둔 게 별로 없고 죽기 살기로 돈을 받아서 전대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하면 결국 그런 헛수고만 하게 된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인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정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말씀을 어기면은 위법이 되잖아요. 경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마라톤을 뛰는데 딴 사람은 다 뛰는데 자기는 택시불로 타고 1등으로 가면 1등입니까? 그 사람 1등 안 돼요. 아무리 일찍 가도.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기 생각에 좋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그 말씀 안에서 충성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죄를 먼저 하고 죄를 많이 한 사람이 곡식을 떨잖아요. 막 떨으면은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떨어놓은 거 푸대 안에다 넣어가지고 팔면은 그때 먹겠지만, 떠는 농부는 그 떤 거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일을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군병에게 제일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돼. 그래서 세상 말에도 충신은 두 주인을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든, 내가 한 일이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또 상급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로서 직분을 받았으면 장로로 충성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로 충성하고, 아니면 집사로 부름받았으면 집사로 충성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성도로 남겼으면 성도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날에 각각 자기가 항해한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대로 상을 받고,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대로 상을 받고,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주께서 불러주신 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 분명히 곡식을 떠는 자가 먼저 먹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와 복을 먼저 받을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결과는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이 부르신 군병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위한 충성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께 구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총명함도 여전히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저 내가 주께서 불러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내가 주의 군병이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